네, 안녕하십니까. 성막 공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성막 공부 제9과 떡상 우리 이장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서 안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떡상을 공부하겠습니다. 떡상이 주는 교훈과 그것이 우리 주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고 말씀 사모하는 믿음 주시어서 다시금 성막 공부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혹 말하는 자가 잘못 말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의롭게 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떡상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에 금티를 두르고 그 사면은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티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장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어서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떡상의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간 공부하려는 떡상의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떡상입니다. 떡의 크기는 상의 가로가 1규빗, 즉 50cm가 되는데 거기에 꽉 찰 정도로 직경이 약 45cm의 크기로 만들어야 만든다고 합니다. 랭캐스터 성막의 떡상입니다. 우리 한인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가보는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랭캐스터 성막의 떡상입니다. 떡의 크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호떡같이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떡 한 개의 재료를 에바 10분의 1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턱 높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맞습니다. 상판이 위에 올라 있게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랭캐스터 성막은 제가 1984년부터 여러 번 가보았는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격스럽게 보았으나 성막을 공부해보면서 요즘 가보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점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떡상의 사진입니다. 6개씩 두 줄로 진설하는 말씀을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다고 고집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6개씩 두 줄로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쌓아놓아라, 늘어놓아라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늘어놓으면 떡의 크기가 작아야 하고 상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상의 길이는 2규빗으로 한정되어 있고 떡 한 개의 재료를 에바 10분의 1로 만들라 하셨으므로 이같이 작게 만들면 그리고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떡상 본문 살피기 좀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시 보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규격은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5규빗 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했는데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제목감으로는 쓸 수 없는 버림받은 나무같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전체를 금으로 싸라.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상의 가에 둘려있는 금태, 그것은 정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크라운 몰딩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티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턱의 넓이는 손바닥 넓이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몰딩을 금으로 만드는데 넓이가 손바닥 넓이만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닛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게 금으로 고리 닛을 만들어서 그 네 발 위에 달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턱 곁에 달라 있는 상멜체를 낄 것이며 금고리는 턱 곁에 턱 바로 밑에다 달도록 했습니다. 그 고리에 채를 꿰서 운반할 때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것을 이 상을 밀 때에 필요한 것이 채입니다. 지금까지 채를 여러 번 보았죠. 번제단에도 채가 있고, 그리고 분향대도 채가 있고, 앞으로 공부할 그 법계에도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에 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는 운반할 때 어깨에 메고 갈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마처럼 메고 갈 수 있도록 채를 꿰어서 만들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이 떡상에 부속된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모두 정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떡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6개씩 두 줄을 올려놓아라. 성막은 모두 항상의 원칙입니다. 성막은 항상의 원칙이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올라야 하고 물두멍의 물은 항상 가득 차게 있어야 하고 등대의 불빛은 항상 빛나야 하고 떡상의 떡은 항상 진설되어야 하고 분향단의 향연은 항상 타올라야 하고 법궤 위에 구름기둥은 항상 하늘로 높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항상 남들에게 먹을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섬김사역, 말씀사역,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떡상을 공부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성도들하고 말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떡상 본문 살피기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게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떡상 위에 진설할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먹으면 소화되기 쉽게. 내가 하나님 앞과 주님의 교회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있나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보들보들한 온유 겸손한 자가 되었는지 반성해 봅시다.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든지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온유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덩이를 만들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온 백성 모두를 상징합니다. 굽되 그랬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떡이어야 합니다. 에바 10분의 2로 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떡같이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떡의 직경은 45cm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서 쓰던 말과 비교해서 에바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한 말의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떡 한 개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두 줄로 진설하라 그랬습니다. 떡상 위에 떡은 6개씩 두 줄로 진설하라. 그런데 쌓아놓는 사람도 있고 늘어놓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매줄 위에다가 떡을 쌓아놓은 매줄 위에다가 유향 잔을 놓아라. 그리고 떡상 위에 유향병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매 안식일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아 놓아라. 그런데 유대교의 안식일은 지금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시간까지가 6월 매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런 시간에는 그 떡을
새떡으로 갖다 놓고 헌떡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거룩한 곳은 성소 안으로 봅니다. 진설병을 먹을 때에는 성소 안에는 등대 불빛이 있죠. 그래서 환한 등대 불빛이 있는 곳에서 먹으라 것입니다. 컴컴한 어둠침침한 곳, 이단들이 모이는 곳,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은 밝은 곳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설병의 상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떡상의 구조. 그래서 진설병 상에는 부속 기구들은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다. 떡상은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지만은 부속 기구들은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턱을 만들어라. 그런데 턱은 그 손바닥 넓이만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골든 몰딩입니다. 금태와 턱과 금태는 하나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으로 만든 몰딩을 떡상 위에다 사방으로 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 길이는 2규빗. 그런데 가로 1규빗은 센티미터로 말하면 50cm 정도 되고 인치를 쓰는 분들은 18인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규빗은 18인치다. 높이는 1.5규빗이기 때문에 센치로는 75cm 정도, 그리고 인치로는 27인치 정도 그런 높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세로는 2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규빗은 센티미터로 말하면 100cm, 1m, 그리고 인치로 말한다면 36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만든 것이 떡상이 되겠습니다. 이 떡상은 한국의 강문호 목사님이 만드신 곤지암 성막 수양관에 있는 떡상입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만드신 이 떡상은 특징이 뭐냐면 떡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떡상을 보면 이렇게 큰 그런 떡상을 볼 수가 없는데 강문호 목사님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들려면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 목사님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문호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떡상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거룩한 떡을, 진설병을 어떻게 그렇게 붙여놓아서 쌓아놓느냐? 아니다. 하나하나를 금판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이와 같이 금으로 쉘브를 이쪽에 6개 또 우측에 6개 해서 금판 위에다가 떡을 하나씩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전체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3성전을 세운 후에는 이것을 제3성전에서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약 90억 정도 들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90억. 그렇게 많은 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진설병에 대한 종합적인 복습을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소화되기 쉽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아가 부서져서 고운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쓰임받는 성도라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은 같이 나누어 먹는다. 혼자 들어가서 혼자 홀짝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이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어 먹었다 것입니다. 진설병은 늘 떡상 위에 차려 있어야 합니다. 떡상 위에 떡은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성물들은 항상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질선병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먹을 때도 기름과 함께 먹는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옆에 와서 도와주는 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 가운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들은 말씀에 의하면 파라의 뜻은 옆에란 뜻이고 클레토스라의 의미는 도와주는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와서 도와주는 이, 그것이 성령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겐지스 여왕이 이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왕이 사냥을 가는데 마침 그때 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여왕님의 행차를 보고 여왕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왕의 행차를 멈추고 놀리느라고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 내 시키는 것을 하면 살려주마. 내가 말이 3,000마리가 있는데 그 똥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단다. 네가 오늘 그것을 다 치우면 살려주마 하고 놀리느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가 가서 보고 생각하기를 살고는 싶은데 도저히 다 치울 자신이 없으나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옆에 보니 냇가가 흐르고 있기에 그 냇가를 조금 파고 똥을 집어넣었더니 다 떠내려 보내고 저녁 때 여왕에 가서 다 치웠다고 말하니까 거짓말 마라. 가보면 알 게 아닙니까? 가보니까 정말 다 치웠기에 어떻게 다 치웠니? 누가 도와주었지? 아니요. 제가 다 치웠어요. 냇가에다 집어넣었더니 다 떠내려가대요. 여왕이 그 말을 듣고 아하 물이 파라클레토스 하였구나. 물이 옆에 와서 도와주었구나. 성경 기자가 성령을 무엇라고 쓸까 하다가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옆에 와서 도와주는 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옆에 와서 도와주므로 나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못할 거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미드라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등대 앞에서 먹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성소 안에서 등대 불빛 아래에서 진설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철에 구운 떡,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떡이라야 합니다. 시련과 연단 과정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가 참 성도라 하겠습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온 정금이 빛을 냅니다.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봉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안 됩니다.
한쪽만 익은 곳 안 되고 골고루 익혀라. 성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여집사가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바쁜 일이 있어서. 하지만은 헌금은 아무개 집사한테 보냈어요. 하고 전화를 했다 합니다. 이 여집사는 헌금 쪽은 잘 익었는데 성수주일 쪽이 안 익은 그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골고루 익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성경에서 누룩은 악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거짓말을 넣지 말라. 설교를 인상 깊게 하려고 잡된 말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가루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체했습니다.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했던 것입니다. 새 떡 넣고 헌 떡은 물려놨다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다. 떡상 위에 오직 진설병만 놓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대상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이 섞여서는 안 된다. 진설병을 먹을 때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함께 교제하며 서서 먹었다. 서서. 먹을 때도 서서. 서서 섬기며, 성막에는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그 제사장을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성막에서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서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서서 섬기는 그런 자세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떡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산 떡이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떡은 내 살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성의 의미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참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미드라시 예화를 또 하나 드리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미드라시 예화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장군들이 여기저기 나가 전쟁을 치르며 로마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곳에 전쟁을 지휘하는 황제의 가장 큰 고민은 작전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화나 전보나 팩스 같은 것이 없던 시대에 노예가 황제의 말씀을 메시지를 가지고 가다가 보면 때로는 적들에게 붙들려 죽기도 하고 비밀도 탄로나고 이러던 중에 황제가 생각해낸 교묘한 말씀 전달 방법이 있었습니다. 노예 머리를 면도질해서 모두 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황제의 말씀을 바늘로 찔러서 쓰고 먹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난 다음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란 다음에 장군에게 보냅니다. 가다가 적에게 붙들려도 비밀이 탄로날 염려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은 장군은 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았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기에게 주는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 사람들은 노예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노예가 올 때 군사들은 이제 황제의 말씀이 왔다. 황제의 말씀이 왔다라고 말하며 노예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된 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상 위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말씀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것입니다. 주목하고 똑바로 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스킨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았는데 이와 같은 PPT를 만들고 제가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각을 통한 주님 체험, 요한일서 1장 1절 방금 읽어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오각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시각,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지금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마음 눈을 통해서 보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귀한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청각, 내가 지금 신령한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취각, 이것은 오늘 그 성경 구절에 없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도 첨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취각,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향취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의 향기,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전지성, 또 무소 부재성, 예수님의 전능성,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느껴보고 있는지, 주님의 매력을 우리가 느껴보고 있는지, 주님의 향취를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각은 먹어서, 입으로 먹어서 맛을 하는 게 미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살을 먹으며 영생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의 단맛,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는지, 쓴맛, 말씀이 나를 책망하든 또는 저주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쓴맛도 달게 받아들이는지, 신맛, 짠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미각, 그런 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다. 촉각, 살갗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져봐서 알고 그러는 것 같이 내 손이 지금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소서. 내가 주님을 잡으면 쉽게 놓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은 든든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잡아주소서 하고 며칠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만 놓아라. 그래서 떡상 위에는 떡은 거룩한 곳에서 교제하면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 오직 진설병만 올려놓아라. 그리고 항상 떡상 위에다가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아라. 성령, 그 떡상 위에 떡은,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먹을 때도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번철에 구운 떡,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떡이어야 합니다. 성숙, 골고루 익혀라. 성숙의 원칙으로 떡을, 진설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안식일날 새떡 놓고 헌떡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영생하리라. 이상으로 제9가 떡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